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7절 사도행전 12장 13절에 17절 찾으면 합시다.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음성인 줄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로데의 심정으로 기도하라. 네, 로데의 심정으로 기도하라. 13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 로데는 장미꽃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였던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마리아 집에서 수종 들었던 한마디로 말하면 계집종입니다. 여종이었어요. 근데 이 계집종이 있던 이 로데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굳이 이름을 밝혀가면서 로데의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절반이 넘어갔죠. 다양한 강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경험케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을 살펴볼 수 있지만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노라고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 우리 하나님의 목자로 나타나신 모습에 대해서 먼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 목자라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참 목자라고도 말씀하고 기도하시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우리는 이미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의미 가운데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세 가지만 먼저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양들을 생명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은 양들을 생명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생명길로 인도하셔야. 여러분 우리 저 판문점을 지나서 북한으로 들어가기 그 과정 속에는 양쪽으로 2km 되는 그런 비무장 지대라는 게 있죠. 그 비무장 지대에는 수많은 지뢰들이 묻혀 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그 지뢰를 밟아서 발목이 부러지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위험한 지역.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평화스럽고 자유스러운
그런 어떤 비무장지대 DMZ라고 그러죠. DMZ 그 존에서 뭐 평화 공원을 조성하느니만이 이런 어떤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겉으로 볼 때는 평화스럽지만 그 땅 밑을 우리가 관찰해 본다 그러면 수많은 지뢰들이 묻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지뢰를 다 파내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려도 부족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지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장병들이 다치지 아니하고 그곳을 잘 다닐 수 있는 것은 어느 곳을 가야만이 안전한가,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고 어떤 길은 풍성한 생명의 길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들을 데려다가 저 죽음에 이르는 골짜기로 데려가는 목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목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목자와 양의 관계, 특수한 관계겠죠.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과 26절 27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그 목초지에는 어떤 그런 모습이 주어지냐면은 많은 양들이 A라는 목자, B라는 목자, C라는 목자가 들에서 많은 양들을 이렇게 목축을 합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공동의 우리가 있어요. 공동의 우리간이 있어요. 공동의 우리간으로 다 양들을 몰아 넣어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이놈이 내 새끼인지 저놈이 내 양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튿날 날이 새서 A라는 목자가 휘바람을 푹 불면 A에 속해 있는 양들이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다 따라서 A의 목자에게로 흘러갑니다. B라는 목자가 휘바람을 휘휘 불면 다 섞여져 있던 그 무리 가운데서 자기의 목자를 찾아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또 따라 나옵니다. C라는 목자도 역시 마찬가지. 다양한 목자의 양들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이튿날 아침이 되면 이 양들은 어김없이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양들이 우리 주인의 목소리 헷갈리는데 저 양반이 우리 내 주인인가? 이런 법이 절대 없습니다. 양들은 반드시 자기의 목자의 음성만을 쫓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는 자기 양들을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생명길로 인도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두 번째, 우리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푸른 초장으로 실마는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목자.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우리가 양이거든요. 우리 양인데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기로 원하시냐?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풍성한 생명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여러분 간증을 들었으면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 풍성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간증을 들었을 줄로 압니다. 어제 간증했던 우리 이승재 목사님의 간증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분이 참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정 환경 가운데 자랐지만 결국 예수 믿고 결국 목회자가 되어져서 지금도 어려운 삶에 세상적으로 바라본다면, 환경적으로 바라본다면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지만 그 목사님 고백하기를 나는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풍성한 삶이 물론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풍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풍성함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아니하고 친밀하지 아니하다면 그 사람은 결코 풍성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우리 구주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찬양이 나타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풍성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부귀영화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영혼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영혼은 불쌍한 인생인 겁니다.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될 인생이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눈을 넣어서 그를 바라보기만 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안타까움과 우리 마음에 애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로데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이 목자시라는 것은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지만, 도둑이와 하는 일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겁니다. 이 도둑은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 사탄인데, 마귀 사탄이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도둑질합니다. 뭘 도둑질합니까? 우리 가운데서 믿음을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을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 가운데서 평강을 도둑질해 갑니다.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 혼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함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런 것들이 사라진 인생 속에는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양으로, 우리 목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얘기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그 골짜기는 사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님이 함께 가신다 그러면 주님도 그 사망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무릅쓰고 나와 함께 하신다. 양과 목자가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자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어떤 인생길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영어 이 성경 원문에 보면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제멋대로 놀아났거늘. 제멋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대로 산다. 내 인생 내 거잖아. 세상에서도 세상 문화가 사단이 부추기는 것이 뭡니까? 워라벨. 워라벨. 무슨 말입니까? 일상과 노동이 정말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고 즐겨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즐겨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즐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즐김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없는 진리는 방종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진리는 자유함과 절제와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길 끝에는 멸망길이요, 그 길에는 지옥길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길 앞에 서서 당신의 목숨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멸망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잘 까먹고 살죠. 잘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마음들은 우리 마음판에 새기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거꾸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판에 잘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행하셨던 그런 연약함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행하셨던 그 연약함들은 우리가 다 바람결에 날려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은혜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내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굳이 우리가 구분한다 그러면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교회 구성원 가운데 첫째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되 믿지 않는 사람.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고 믿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교회 구성원 가운데 이 세 부류 속에 다 포함이 되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여러분 사사시대 400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약 400여 년의 그 기간 동안에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이 10명 있다면 10명의 소견이 다 달라요. 10명의 소견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때로는 이쪽 길 때로는 이쪽 길 가는 길목마다 여러 가지 우왕좌왕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수가 있고 때로 잘 만나서 평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하다 그래서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뻣뻣하게 살아가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것을 교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마귀가 자기 밥으로 삼기를 좋아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마귀의 사단의 유혹과 그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돼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에 힘쓰라. 여러분 우리 간증자 가운데서 어떤 분이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라고. 할렐루야.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에요. 물론 기도하는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기도를 끝내고 나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지만 기도를 시작하기까지는 마귀가 사단이 방해하는 그 방해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거룩한 노동이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내가 은혜를 누리기까지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때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올려주는 그 영상 화면 기억납니까? 몇 분 동안 기도하라고 했어요? 적어도 10분 이상 기도하자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10분 이상을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엄청난 인내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짧은 것 같지만 엄청난 기도하려고 보면 길거든요. 한참 기도한 것 같으면 돌아보면 1분 30초 지났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이 짧은 이유는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새끼, 내 자식, 나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넓혀나가면 동심원 기도라고 그러죠. 여러분 호수에 돌멩이 하나를 딱 떨어뜨리면 어때요? 그 돌멩이를 중심으로 해서 떨어진 중심을 통해서 물결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기도는 여러분 동심원 기도가 굉장히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물론 나 중심으로부터 기도할 수 있겠죠. 나를 기도하고 우리 자식들을 기도하고 나면 기도거리가 없어. 내 사업을 위해서,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내 손주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거리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한치 걸러서 넘어서 생각해 보면 기도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저렇게 많았나? 라고 할 정도까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가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 모여있는 사람이 15명 정도 되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15명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다 있을 줄 알아요. 내 중심적인 기도를 다 마치면 머릿속에서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진임범 집사는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은데 박영선 집사는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이제 폭을 넓혀서 우리 진임범 집사의 기도 제목이 넘어갔다면 이제 또 구체적으로 그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박 집사를 위해 기도했다면 그의 딸내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의 아들내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무리 기도로 우리 남기 형제를 기도하잖아요. 그 남기 형제는 저 박 집사님의 손주예요. 손주 조카 손주 조카잖아. 손주가 아니지 조카 손주뻘 되는 조카잖아. 그러니까 우리 박 집사님 여동생이 아들내미니까 사촌 뭐라고 해야 돼? 조카죠 조카. 그러니까요. 맞아. 우리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집사님.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 머물러 버리면 시간이 멈춰지지만 그러나
기도의 지경을 넓히다 보면은 기도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그게 부족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이라고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되 믿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요. 기도하되 믿지 않는 사람.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가 나타나요. 기도하되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 기도하고 믿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로데의 심정으로 기도하자는 얘기는 결국 로데라는 여인은 계집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어떤 거 있어요? 믿고 기도하는 기도했다면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고 믿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왜 기도는 하는데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현실이 더 커 보이게 돼 있어요. 내 생각보다 내 기대치보다 현실이 너무 커 보이게 되면 믿지 못합니다. 현실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누구를 칼로 죽였어요?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 야고보. 여러분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항상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데리고 다녔던 가장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보좌했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이렇게 나타내 주었던 그런 수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헤로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 단순해요. 간단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 한마디밖에 없는 거예요. 야고보의 인생은 여기서 끝납니다. 뒤에 기록하고 있는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야고보는 야고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제임스예요. 제임스잖아. 여러분 세상에 영어 이름 가운데 제임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임스 본드, 제임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남동생 야고보도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남동생 야고보가 회개하고 기록한 성경이 야고보서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수제자였던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데리고 다녔던 수제자였던 이 야고보가 그저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그런데 그의 반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야말로 겹겹이 쌓여있는 그런 군병들의 틈을 타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이 베드로를 살려주신 이 사건, 어찌 보면은 굉장히 어떤 역설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야고보는 죽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를 살린 사건도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는가. 성경은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야고보는 죽었어요. 칼에 맞아 죽었어. 그런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11장 28절 앞에 28절 한번 볼까요? 앞에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을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흉년이 들은 상황. 흉년 들었어. 이때 흉년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10년에서 약 15년 사이 그때 큰 흉년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장 1절에 그때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때는 지금 어떤 때냐면 지금 큰 흉년이 막 당해 있던 그때입니다. 그러니 흉년이 당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 본교회인데 이 본교회가 지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때. 근데 그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 감옥에 갇혀 죽을 상황이지. 어찌 보면 굉장히 어떤 위기 상황이 그때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흩어져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또한 전화지게 됐던 그 시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그때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럴 때 이방인 교회들이 이제
본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뭐하자? 이제 구제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한번 또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그때를 갖다가 여기서 그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어때요? 옥에 갇혀서 이제 내일이면 죽을 날이야. 5절 말씀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여러분, 근데 어떻게 갇혔어요? 그냥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4절 말씀 보니까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그러니까 몇 명이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16명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16명이 지키고 있어요. 내패에 맡겨 그냥 가둬놓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6절 말씀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군인 틈에서 자네. 군인이 옥에 같이 갇혀가지고 군인이 베드로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상태는 어때요?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예요. 쇠사슬에 매여 있지, 양쪽에는 군인이 있지, 겹겹이 16명이나 베드로를 지키는데 그 베드로는 수갑에 채워져 가지고 쇠사슬이 매여 있어. 인간적인 생각으로 봐보세요. 살아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6절 상반절에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내일이면 잡아 죽여야 돼.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는 믿고 기도했다는 얘기요, 안 믿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믿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고 기도한 것만이 아니라 믿지 않았지만 기도는 했어요. 왜? 그 결과를 알 수 있거든요. 이처럼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왜요? 상황이 너무 크거든요. 16명이나 지키고 있는데,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우리가 기도는 하긴 하지만 과연 될까? 이런 경우 있죠. 병문안을 가가지고 병원 가서 목사님이랑 신방대원들이 가면서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위중한 상황이야. 눈물로 기도하고 나오는데 거기서 막 병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고 나오는데, 나오면서 A 집사가 B 집사한테 귓속말 그래. 안 될 것 같지? 왜? 눈으로 볼 때 상황이 너무 안 됐거든. 그 병실에서는 목사의 기도에 의해서 믿습니다 아멘 하려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면서 하는 소리가 안 될 것 같지? 이게 뭐예요? 기도했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래요? 현실 상황이 너무 커 보이거든요. 현실 상황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나와요. 사울왕 시대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 근데 그때 누가 나오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골리앗은 키가 3m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 외모만 본다 그러면 기 죽을 만하죠. 여러분, 그때 다윗의 형들이 3형제가 전쟁터에 나갔어요. 장자 엘리압, 둘째 암미나답, 셋째 쌈마, 형들이 나갔어요. 근데 그 형들도 거인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면서 기가 죽어가지고 감히 전의를 상실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따라합시다.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어떤 말이었냐? 이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이스라엘 나라 군사들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던 거예요. 너희 중에 나와 싸울 만한 한 놈만 보내봐, 한 놈만 보내봐. 막 이런 모욕하니까 그 모욕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때요? 기골이 장대했기 때문에 잔뜩 겁을 집어먹고 감히 응답을 못했던 겁니다.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7장 24절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따릅시다.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첫 번째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뭐 기도는 하긴 하지만 현실이 상황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기도는 하지만 믿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지만 믿지 못해요. 열왕기하 6장에는 여러분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그 시대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게하시였는데 게하시가 감을 보니까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스승이여 스승이여 큰일 났습니다. 이 많은 아람 나라가 에워싸는데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이가 저들보다 많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스승님?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니까 엘리사 사환이었던 게하시의 눈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불말과 불병거들로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 모습이 아람 나라 군대보다 더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엘리사의 눈에는 보였지만 게하시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 상황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이런 관점이 없기 때문에 너무 커 보이니까 쇠사슬에 묶여있죠. 내 사ገብ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있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믿지 못하고 그럴까? 기도하긴 하는데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중언부언해요. 중언부언 기도한다는 얘기는 믿음 없이 기도한다는 얘기거든요. 믿음 없이 기도해. 무슨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기도한다는 얘기죠. 형식적으로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없이 기도해. 그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는 건 뭐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주님이 어떤 말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가도스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제 목사님 그런 간증하셨잖아요. 저 하늘나라에는 뭐가 없다고요? 쓰레기통이 없대요. 하늘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쓰레기 같은 그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우리에게, 어째 이런 일이 나에게, 근데 어째 이런 그 일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이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건데, 그러나 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없이 기도한다는 얘기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없을 때에, 없이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 왜? 그럴 때에 사단은 현실 상황이 더 커 보이도록 우리를 부추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할렐루야. 회전하는 그림자 없이 일정하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상황은, 문제는 커질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변화무쌍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없이 기도한다면 이 사람은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의 길을 저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내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의 틀이 있거든요. 그 신앙의 틀이 있어서 기도를 해도 내 기준이 맞도록 응답이 되어져야만이 응답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no. 여러분, 거절도 응답이에요. 거절하심도 응답이에요. 우리가 장미꽃 가시감사, 내 기도 거절하심도 감사, 감사 찬양에 그런 내용이 있죠. 거절하심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사람의 생각할 때 때라는 굉장히 긴 것 같아. 30년 40년이 긴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의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주님,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 하루가 따서 이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내물이 되는 게 아니죠. 인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우리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주님의 약속을 내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워서 그 약속을 부여잡고 반드시 이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첫째는 환경이 너무너무 커 보일 때, 두 번째 믿음 없이 기도할 때, 다른 말하면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내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아람 나라 장군이었던 나하만이 문둥병자였던 것을 성경 기록하죠. 그 문둥병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치유할 수가 없음을 알고 자기 집에 계집종으로 잡혀왔던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가는데, 아람 나라 왕이 나하만에게 많은 재물을 싸서 술에 실려서 보내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엘리사에게까지 왔는데, 엘리사가 어때요?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라고 코빼기도 안 비치고 개아시를 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하만 장군이 화가 났어. 이래봬도 내가 아람 나라 2인자인데 적어도 나한테 와서 좀 안수를 해준다든가, 좀 얼굴 보면서 손을 잡고 막 이렇게 해주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랬는데, 가서 코빼기도 안 비치고 가서 저 요단강 7번 씻으라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나하만 장군 하인들이 말려요. 장군님,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켰다라면 그것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작 가서 씻으라는 일을 그것 때문에 자존심 잠깐 내려놓고 그 다음 해보십시다. 말 맞거든.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6번 씻어서 변함이 없다가 7번 씻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하만 장군의 살결이,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았더라. 참, 어린아이 살처럼 변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응답이 있어야 돼. 나하만 장군의 기준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여러분 방식대로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적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로대의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믿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첫 번째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몰라, 어떤 방법인지 몰라. 그는 어떤 방법인지를 모르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나는 어떤 방법인지를 몰라. 할렐루야.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는 어떻게 지어 성취하는 몰라. 성취하는지는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실 줄 난 믿어. 할렐루야. 나는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어. 네가 알려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 5절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로대의 심정 13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가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어때요? 알고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들려지는 목소리가 우리 아버지 목소리 되는데, 우리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늑대가 와가지고 엄마야 그러는데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니잖아. 겉모습을 하고 엄마처럼 엄마야 하고 하는데 엄마 모습이 아니잖아요. 목소리를 듣고, 할렐루야, 우리가 목소리를 듣고 이거 엄마 목소리다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죠. 하루 저녁에 수많은 양들이 큰 공동 우리간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이튿날 아침이 되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어. 딴 목자 안 따라가. 딴 목자를 따랐다는 얘기는 그 양이 그 목자의 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목자의 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코 다른 목자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 목자의 양이 아니었다는 거죠.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나왔다가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서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여러분, 기도했다면 믿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로 베드로가 나왔다는 말에 일이 되는데, 지금 상황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도는 했지만 다른 사람은 믿지를 못한 거야. 오직 누구만 믿었어요? 로데만 믿었어. 근데 로데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지 않고 음성만 듣고도 믿었어요. 할렐루야. 소리만 듣고도 믿었어요. 할렐루야. 미쳐 너무 기뻐가지고 문을 열어주기 전에 가서 막 전하기 바빴던 거야. 이 기쁨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드디어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할렐루야. 이런 기쁨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마리아 집에 있던 기도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근데 그들은 기도는 했는데 안 믿었어. 못 믿었던 거야. 왜? 현실 상황이 너무 위중했고, 심지어는 뭐예요? 너 미쳤구나. 여러분,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어찌 보면 짝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만이 정말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과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야, 너 교회 미쳤냐? 맨날 교회 가냐? 이런 소리를 적어도 한두 번이라도 들어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세요. 사랑에 빠져보세요. 사랑에 빠진 남녀가 시간이 구해봤습니까? 때가 보니까 구해봤습니까? 장소를 구해봤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만나려고 하고 전화하려고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진정한 사랑에 빠진다면 여러분, 어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주님과 사랑을 경험한 자가 어찌 시시때때로 나가서 주님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위선이요, 가식이요, 변명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서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의 초청에 전에 여러분들이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전능한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자, 오늘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보아라.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그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이튿날에 홀라당 말랐어요. 그것을 보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는 겁니다. 주님,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홀라당 다 말랐는데요.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영어로 말하면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이런 일도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 한마디만 했는데 어떻게 무화과나무가 홀라당 마르지요? 주님 한마디만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나죠? 왜? 주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났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때요? 무화과나무를 명령으로도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던 것처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했다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 같은 그것보다도 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다 라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유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뻐하셔요. 기도하고 이처럼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오늘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또한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셔 안 들으셔요? 들으신 줄 안다면 또한 우리가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들으셨다면 됐다. 쌩까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로데였다는 얘기죠. 비록 계집종이었지만 계집종이었던 로데만큼은 어때요? 하나님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베드로 선생님을 어때요? 끌어 일으켜 내오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 기도하면서도 상황이 이런데 과연 될까?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러 이런 예화로 이런 얘기 간혹 듣죠?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지역에서 가뭄이 일어나가지고 비가 안 와요.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교회가 저녁마다 기도했습니다. 단일 기도처럼 막 작정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됐는데 그래도 하늘이 아주 여전히 시퍼라.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우산을 들고 온 거예요. 하늘이 파랗고 맑은 건데 어떤 한 사람이 우산을 들고 왔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주일학교 학생이었어요. 주일학교 학생만이 우산을 들고 왔어요.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야 이놈아 하늘 봐라. 하늘이 멀쩡하고 이렇게 태평은 쨍쨍인데 왜 우산을 들고 왔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비 오기를 기도하지 않았냐, 비를 달라 기도하지 않았냐.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주실 줄을 믿고 난 우산을 가져왔다. 근데 어른들은 어때? 기도했지만 안 믿은 거죠. 오늘도 보니까 여전히 하늘이 퍼런데 하나님 아닌 것 같아. 그지? 그러나 어린아이만큼은 어땠어요?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로 믿고 우산을 준비해왔던 겁니다. 우리 믿음이 혹시 이런 믿음은 아닌지, 로데의 믿음은 그랬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찌했던지. 로데는 어땠어요? 베드로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친밀함이 있어요. 친밀함이 있었어요. 왜요? 로데는 계집종이었지만 베드로 선생님 오베감에 마리아의 집에서 설교했던 그 베드로 선생님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한두 번 들어서 음성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 들었기 때문에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만으로도 베드로 선생님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건 뭡니까? 음성을 알 정도로 확신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말 말하면 따라서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기도하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절대로 다른 목자에게 가서 음성을 듣고 꿀을 구걸하는 그런 양이 아니라 자기 목자를 쫄랑쫄랑 따라가서 그 목자를 믿고 푸른 초당으로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갈 것을 믿고 이 양은 목자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로데라는 계집종은 비록 계집종이었지만 베드로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친밀감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응답의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마무리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되 학자들 같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말로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말로 곤고한 사람들을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침마다 하나님의 깨우쳐진 음성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감사하며 기도했던 그 구절이 이사야서 5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당의 대주교라는 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라고 아주 거룩하게 기도합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주교에게 그래 내가 너한테 뭐 해줄꼬? 라고 기도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그 대주교에게 대주교가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대주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줄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음성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는 우스갯스러운 예화이겠지만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의 마지막 시대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호령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여러분, 그 나팔 소리를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어떻게 결정지어진다고요? 평소에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님 말씀하세요. 음성할 정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확신은 친밀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래. 우리 아버지는 확실히 그래. 우리 아빠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분명한 확신. 어떻게 확신이 나올 수 있어요? 같이 동거하고 살았기 때문에 확신이 나오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주님과 기도하는 삶, 주님과 교통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데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 번째,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고 간절했으면 베드로의 음성만 듣고 알고 확인하고 열어주지 않고 먼저 가서 얘기했을까요? 이건 그만큼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시며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5장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할렐루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오늘 로데의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첫 번째, 어떤 기도를 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환경 상황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무슨 소리야? 우리 함께 하신 이가 저보다 더 크시지.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분명한 확신 속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 확신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마치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성 속에 있을 때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라고요?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하나님이 일찍 꺼내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때로는 이렇게 역사하시잖아요. 간당간당한 그때 다음 날이면 죽어. 2, 3일 전에 꺼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안심할 거 아니겠어요? 2, 3일 전에 내일 죽일 거야. 내일 죽일 건 오늘 밤에 꺼내주시잖아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나라고 간증하고 갈 길로 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고 기도하지만 기도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 다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로데는 계집종이었지만 믿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의 음성만으로 알아들었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이게 주님 소리입니까? 마귀 소리입니까? 헤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분명한 소리를 내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로움, 그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우리에게 떠오르는 마음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분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로데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어떤 자인가? 첫째,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도, 따라서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 그렇습니다. 이런 성도에게 기적의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요? 나에게. 누구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요? 나에게. 내가 로데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